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절멸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간은 세계로 방주교 담임 목사님 방정희 목사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여,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크고도 비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크고도 비밀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으로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크고도 비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할지어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상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할지어다.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일당백으로 영광 돌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사람이신 예수를 통하여, 사람이신 예수를 통하여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절간에서 걸어놓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철학과 이성과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고동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간에서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성경의 인용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자라왔지만은 강원도 철원 육사단에서 근무를 할 때에 저는 천년절 도피한사를 3개월을 가게 됐습니다.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 운전병으로 610 운전병 병가를 받았는데 주일마다 배차가 나오는데 도피한사 절 배차가 나오는 거예요. 절에 신자들을 태우고 법회를, 종교 행사 법회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단이 아니라서, 저는 국가의 군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때가 아니고 언제 절에 가보나. 그래서 주일날 강원도 철원 도피한사 절을 정확하게 석 달을 법회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불교 신자들을 태우고 가서 스님이 설법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를 스님들이 저렇게 많이 말하네? 절에서 말하는 예수,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도적 군자, 성인 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고동 종교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냐? 아니요. 그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강단에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박태선이가 나오고 문선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스타트는 예수로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립된다면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며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숙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하루는 성경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들으시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드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올시다. 예수께서 들고 계신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의 성경 중에 모세의 율법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구약의 성경을 들으시고 모세의 율법서, 시편, 선지서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도 시편의 글도 선지서의 말씀도 예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승부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내게 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음 시간 7시에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하고 지금 이 시간은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 그 석학이었던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운 말로 설득 있는 말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합니다. 종은 누구냐? 종은요, 자기 사상 있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 있는 것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모든 소유권과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개척 3년차였습니다. 첫 번째 지하실에도 개척하고 또 그 지하실에도 물펀하고 개척을 했는데 신비하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지하실에서. 그래서 두 번째도 지하실에 거의 물이 지하실에 거의 한 1m 차 있는 것을 양수기를 다 양수기로 갖다가 그냥 하루 종일 퍼 제껴갖고 거기다 또 교회를 두 번째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계속 전도가 되니까 나는 우리 지역장이, 그때 지역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지역장님이 자기 동생을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래도 이 동생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한 달을 다녀도 예수, 두 달 다녀도 예수, 석 달을 믿어도 예수.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 언니한테 그랬대요. 너그 목사는 아는 게 예수 말고 누가 있냐고. 제가 검증된 목사입니다. 그냥 예수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예수만 전하는 목사로 검증을 받은 목사예요. 너그 목사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지금 한 달을 다녀가며 계속 말씀을 듣는데, 두 달을 다니고 석 달을 듣는데 너그 목사는 아는 게 예수 말고 누가 있느냐? 이것을 동생이 말한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올바로 목회를 하는구나. 올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2003년에도 예수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승부수는 나걸랑. 근데 자꾸 햇소리 하니까 그래. 예수 외에는 왜 예수냐? 왜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냐? 하나님의 모든 시작이 왜 예수냐? 이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니,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한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세례 요한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말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모든 율법의 유통기한을,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다? 이건 성경으로 맞질 않아.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그리스도는 모든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는 종자 자체가 이방인이요. 죄송합니다, 종자라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고 저는 분재, 정원수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분재, 정원수의 모든 값을, 감정을 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그냥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그분의 전문가예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귤이 맛있더라고요. 귤이 나오고 철양이 나오고 한라봉이 나옵니다. 아멘. 맛있지요? 원래 귤나무, 한라봉, 철양, 이 원래 종자는 탱자나무요. 탱자나무. 그 뿌리는 아시겠시요? 탱자 몰라요? 탱자. 원래 다 뿌리는 탱자나무요. 근데 그거를 종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본 뿌리는 탱자나무라고. 근데 종자를 바꿔서 거기서 귤이 나오고 한라봉이 나오고 철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귤나무는 뿌리가 적붙인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예요. 지금 2월달이 되면은 여러분 2월달이 되면은 충북에 이원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나무가 그때 다 나옵니다. 모든 나무가. 저는 지금도 부모님께서 유업으로 남긴 땅이 한 4,500평 있는데 거기에다 저는 재테크를 하는 목사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 같은 거 심고 재테크를 하는 목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나주배를 먹고 먹골배를 먹잖아요. 그 배나무 원종자는, 원뿌리는 아가배입니다. 돌배. 지금 여러분이 감을 먹어요. 감, 대봉, 이런 뭐 단감, 그 뿌리는 다 고엽나무요. 고엽나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탱자나무한테는 탱자나무에다 거름을 쎄려봐도 탱자가 열리지 절대로 거기서 한라봉 안 열려. 탱자나무를 잘 깎았더니 한라봉 열렸다. 그건 진화론이요. 그건 진화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목사님 지금 여기서 무슨 원에 강의하는, 나무 강의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원래 너희 종자는 돌감나무다 그랬어. 우리는 이방인이란 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받은 자지. 아니 마땅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게요. 여러분,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그걸 정확히 아시라니까. 여러분요, 돌배에다가 고엽나무에다가 탱자나무에다가 거름 쎄러 봐도 절대로 거기서 한라봉 안 열려. 탱자 열리지, 돌배 열리지, 절대로 나주배 안 열려. 절대로 대봉 안 열린다. 단감 안 열린다니까. 고엽 열리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예수가 답이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답이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모든 나무가 종자를 바꿀 때, 저는요 접붙임을 아는 전문가요. T자접, 일자접 다 접붙일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응?
한 나무의 철쭉이라는 영산홍이라는 한 나무에다가 복가시를 쳐갖고 이것저것 막 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적부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요. 복음의 비밀이 뭐냐? 오늘 우리는 원래 종자가 돌감나무라니까. 우리는 원래 탱자나무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단데 따라하십니다. 예수로. 따라하세요. 예수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자가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에요. 예수가 답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사람이신 예수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시라. 그것이 진리라 하여 모든 것이.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장을 보시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죽은 자 가운데서 사단 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한다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가르친지 아세요? 말씀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예수께서 모든 성경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기 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자세히 자기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아멘. 마타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했나? 44절에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시편의 글을 안다면, 너희가 선지서를 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답인 것을 거기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율법도 규례와 계명도 법도도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크고도 비밀한,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옛날에는 구약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통하여, 통로가 하나라는 사실이요. 옛적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했어. 하나님이 옛적에는 모세를 통하여, 구약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 말씀했단께. 근데 이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했단가 봐요.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믿음은 성경 공부에서 잘하는 게 아니야. 믿음 다 무너져. 박살나 믿음. 성경 공부하면. 여기가 2단이요 성경 공부하게? 2단은 다 들어가면 성경 공부부터 하잖아. 왜 교회 가서 성경 공부부터 해?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요 예수 전하는 데지. 맞당게요. 맞닥하요. 성경 공부하면 믿음 자라는 줄 아세요? 뭔 놈의 성경 공부에서 믿음이 자라.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다 흔들리지.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히 말씀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자라는 거지. 성경 공부해서 믿음 자라지 않아. 그렇게 성경 박사라서 2단으로 다 빠져? 2단은 앉아서 해는 짓거리가 성경 공부가 안 하잖아. 예수 빗나가는 길밖에. 2단은 결론은 전부 다 교주잖아. 결론이 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교리고 그들의 교주잖아. 2단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요. 그거를 알아야 돼. 왜 믿음의 세계에서 승부수가 안 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옛적에는 옛날 예수가 오기 전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했어. 이것저것 다 그러면서 그걸 뒤적거리지 마. 옛날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오직 한 길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맞닥하여. 예수가 진리라니까. 예수가 길이라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왜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는 예수란 게요? 십자가의 상징은 예수요.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여러분, 연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연꽃도 연꽃은 불교에서 만들었나? 하나님 만들었지. 근데 절대로 교회는 연꽃으로 꽂거진 아니요. 연꽃 갖다 놓는데 봤어요 교회? 못 봤잖아. 왜? 연꽃의 상징은 절간이요. 연꽃의 상징은 절이라서 절대로 연꽃을 갖고 꽂거지 아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요. 교회의 마크는 십자가요. 교회의 심벌은 십자가요. 그럼 십자가가 전해져야지. 십자가는 예수의 피요. 근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말입니다. 신비한 게 뭐냐면은 다 십자가는 있어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모세 율법을 갖다가 선지자의 글을 갖다 시편의 글을 갖다 십자가를 흔들어 제껴요. 심지어 사복음서에도 어디서 그렇게 끄잡아오는지 찾아내갖고 십자가를 흔들어 제껴. 바울 서신에서도 어떻게 끄잡아냈는데 그런 것만 말씀을 알아갖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난두질 쳐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가 없어. 뭐가 있어? 지의가 있어.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실력.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것이 정확하셔야 돼요. 저는 인생의 승부수를 걸면서 군에서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6사단에 딱 가자마자, 철원 6사단에 가자마자 2등병으로 딱 차를 받았는데, 배차를 받았는데 절간에 배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을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신자들 태우고 다녀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스님들이 설법하는 것을 다 노트라면서 스님들이 설법 충격을 처음에 하는데 스님이 성경 마태복음 하면서 막 성경을 해 스님이.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래갖고 이제 딱 메모를 해가면서 저는 이제 군에 가기 전에도 저는 항상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컸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스님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딱 목회하면서 딱 설교 들을 때 스님하고 저 목사님하고 아주 똑같구나. 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스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쓸까? 저는 그게 분별이 되는 목사예요. 잘 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되지도 않는 뭐 CTX, CBS 뭐 그런 텔레비만 보지 말고 불교 TV도 보라고. 아멘도 안 하는구만. 불교 TV는 귀신 들릴까 봐 못 보는가 보지? 여러분, 불교에서 지금 법률 스님 이런 사람들은요, 해민 스님 상담자의 대한민국 1인자들이요, 상담사로서. 그 사람들이 상담할 때 성경 구절 인용 않는 거 봤냐? 한번 봐보세요. 항상 상담하는 거 봐봐. 법률 스님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스님들이 삼위일체를 강의하고 있어. 이게 개판이다 말이요. 여러분들 알겠나요? 저는요, 도피한사 석 달 다닌 사람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요 6사단의 병참 1호차, 병참대장 1호차를 제가 하게 됐어요. 사단장 1호차보다도 더 끝발 있는 게 병참 보급대 1호차예요. 왜냐하면 전 사단 병력에 먹고 사는 것을 다 책임지는 게 병참대장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호가, 옛날에 구호가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다 그런 게 구호였는데 우리 부대 구호는 잘 먹이고 잘 입히자. 이게 저희 부대의 구호였어요. 제가 1호차 운전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뭐냐, 그 대장님이 캐톨릭의 절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철원의 동성성당, 철원성당을 대장님께서 거의 책임졌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카톨릭을 3년 다녔습니다. 대장님 모시고 주일날마다 미사를 3년 드리고, 거기 신부님 봉신부님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제관에서도 잡아가면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군대 36개월을 하면서 3개월은 도피한 사단이고 30개월을 강원도 철원 동성성당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 대한 신학, 캐톨릭에 대한 신앙을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분 못지않게. 근데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군에 제대를 하고 저는 감리교 신자입니다. 감리교에서 자라왔는데 군에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최초로 여의도 성봉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스포츠 머리를 갖고. 근데 거기서 내게 어릴 적에,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내가 군에 3년 동안에 강원도 도피한사를 석단을 다니고 캐톨릭에 3년을 다니다가 제대를 했으니 내게서 성령님은 소멸되고 내 신앙은 이제 완전히 흔들리게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느 분의 인도함을 받고, 명동에서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명동 1번가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어떤 자매가 와서 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그런 놈의 교회는 뭐하러 가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저희 매형하고 성결교회 봉천동 다세대 쪽에서 저희 매형이 이제 성결 서울신대 나왔는데,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신학교 때 개척을 할 때 저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에 제대하고 개척교회를 찾아가야지. 저는 그때 이제 강남에 살았는데, 강남에 역삼동이고 양재동이고 이 일대를 다 뒤진데 감리교회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있어봐야 광림교회, 신사동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해도 거기도 교회가 커가지고 작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자매가 와서 여의도 선목교를 전도하는데 말도 못하게 전도하는. 그래서 내가 첫마디에 그런 놈의 교회는 뭐하러 가냐, 난 작은 교회 섬기려고 그런다. 그래 놓고 복음을 전하고 가버렸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의도 선목교회가. 그래서 그런 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난생 처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심화일을 하고 샤타문을 내리고 명동에서 샤타문, 그때 저는 명동에서 명품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똥, 루비똥, 루비똥, 샤넬, 에르메스, 카로치, 헌팅, 란셀, 구찌 이런 사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뭐 싱가포르, 대만, 뭐 일본, 뭐 이런 중국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심화일을 하고선 딱 처음으로 간 게 바울성전입니다. 바울성전. 목요 철야가 있는 거예요. 목요 철야. 제가 딱 10시에 문 닫고 사근동에서 나오는 77번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여의도 수목회 바로 앞에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11시 20분, 저녁 11시 20분. 그래서 뭐로 갔더니 저 구석에 이렇게 갔더니 바울성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갔는데 그 시간에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때에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는 강영선 목사님이 청년선교회 담임이셨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문을 처음에 딱 열었는데 그때 막 기도가 생명 걸던 기도라는데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저한테 와서 저를 때려버렸어. 첫날 문을 여는데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와갖고 저를 팍 때려버렸어요. 여의도 두목에 문을 열자마자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 거기서 내게 다시 모든 은혜가, 성령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날 첫날에.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예배에 생명을 거는 목사야. 한 시간의 예배가 운명을 바꿔버린다. 한 시간의 예배가 판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저는 개척자로서 한 타임의 예배를 목숨을 거는 목사예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에겐 다음 설교가 없다. 저는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앞에서도 신방을 가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면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주일날 전해야 되겠다. 김새버리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설교가 끝나야 하나님께로 도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다 쎄려붙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은 모르겠어. 다음 시간 하나님 주시는 또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방을 할 때 할머니가 앉아있는 신방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걸어버려. 주일날 전할 메시지를 월요일부터 계속 매맘에서 전하는 목사가 아니고 준비하는 목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이다. 설교가 지금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다 하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가 아니걸랑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번째 내가 발을 딛는 문을 여는 순간 성령의 불이 나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다시 살리셨구나. 그래서 저는 순복음의 목사입니다. 그 뒤로 엄청난 신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저는 배경이 믿음의 배경이잖아요. 제 배경 전부 다 집안이. 제가 순복음의 신학을 할 때 주변에서 다 난리를 쳐도 저는 순복음의 신학을 했고, 그 뒤에 장로, 웨슬리안 신학, 칼빈 신학 전체 17년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도 거두절미하고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제가 다시 예수를 만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완전히 싸그리 뒤집어지고, 그날부터 저에게 나타난 증거는 그날부터 내 젊음의 청춘을 다 기도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한 그날부터 저는 거의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내 젊음의 청춘을 기도로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365일 아니라 내 젊음 자체를, 그래서 내 청년 시절을 말을 할 것이 없어. 교회 말고는, 기도 말고는. 저는 여의도 수목회 11조합 밑에서 잠을 자면서 360일 차례를 제가 투잡, 쓰리잡을 갔던 사람입니다. 명동에서 사업을 하고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360일 철회하고, 주일날은요 2부 예배는 1층에서, 여의도 대성전 2부는 1층에서, 3부는 2층에서,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바울성전에서, 저녁에는 오살리기도원에서, 나머지는 또 이곳에 와서, 이 강남구 이곳에 와서 수많은 눈물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 거라. 그러면서요 제게 말씀이 딱 임하는데, 저는 목회 승부수를 건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의 신학은 사도 요한의 신학의 근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저의 열매는, 모든 목회는 바울의 목회를, 바울의 이방인의 목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저는 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게 임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농부야. 지금 우리 아버지도 농부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에, 요한복음에 미쳐버린 목사입니다. 저의 모든 신학은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영의 세계 모든 신학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실은 저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인생의 승부수는 났다. 더 이상 내게는 답이 없다. 이거 하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이 아니고 선자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도 선자의 말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반드시 모세오경의 말씀도, 선자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도,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너희 조상 다윗은 나를 주라 칭하셨다. 모든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와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맞으니까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내 인생의 승부수는 났다. 그때로부터 저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목요 철회에 내게 성령이 다시 임하고, 내가 주를 다시 만난 이후로 주일날부터 내 손에는, 내 옆구리에는 행복으로 추대 전도지가 내 손에선 평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년 동안 신문을 돌렸습니다. 저는 중앙일보를 위해서 장학금을 탄 사람이요, 워낙 성실하게 신문을 돌려 230부, 240부 3년을 돌렸어요. 저는 공고 출신입니다. 공고 기계과, 썬반, 밀린, 정경접, 산성접, 설계, 제도 다 저는 거기에 기계과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문과로 바꾸면서 제가 재수를 2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강남 도곡동에서 개나리 아파트, 경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조선일보 2년 돌렸습니다. 예전에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 그때 개나리 아파트 자기가 살았다고, 그때 제가 신문 넣었다고. 그 목사님이 그때 가끔씩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우유 하나씩
없어지지 않았냐고. 없어졌다. 그거 내가 빼먹었다고. 옛날에 집에 신문 본 사람 별로 없네요. 옛날에 집에 신문 본 사람은 반드시 우유가 들어갑니다. 신문하고 우유는 세트요. 옛날에 서울우유, 병우유 받아 먹은 사람, 부자네. 권사님은 아무나 그때 못 먹었시요. 근데 제가 그때요, 신문 2년 들어가면 난 우유를 한 번도 안 빼먹고 한 번도 우유를 항상 먹었어요. 너 믿고 계속 빼먹었어. 나중에 회개는 했어요. 근데 거의 우유도 한 바퀴 돌으면 거의 한 200개 돌려. 우유 해놓은 애들도. 신문도 그렇고. 걔네들 둘이 아예 합의가 돼요. 우유 하는 놈들은 꼭 신문을 빼요. 그것도 돌아가면 한 바퀴 돌면서 똑같이 빼. 그 우유는 또 신문하는 애들은 우유를 꼭 빼. 그 새벽에 신문 돌려가면 우유 먹어야지. 그럼 뭐 어떻게 우유 먹어야지. 그 하나씩 꼭 빼먹어요. 꼭 우유를 빼먹어. 나중에 회개는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회개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문의 달인입니다. 아파트 밑에 문에다 탁 치면 이게 쑥 들어가게끔 그 정도로 치는 사람이에요. 딱히 팍 던지면 문 앞에 팍팍 가. 역삼동 단독대 개인주택 아니야. 밖에서 여기 딱 말아서 딱 치면 문 앞에 가야 돼. 그래. 나도 신문의 달인인데, 저 파주에 세계롭게 주성명 목사님은 나보다 선배 신문을 10년 돌렸더라고. 거기 신문을 10년 돌려가고 저보다 큰 목회를 하는 거야. 난 6년밖에 못 돌린다. 6년, 3년. 난 5년 돌렸는데 고등학교 3년 돌리고 대학교 재수하면서 2년. 난 5년 돌렸는데 주성명 목사는 10년을 돌렸다고 신문을.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거기서는 신문 돌렸다가 안 해. 제가 주님을 만나고부터요, 제 손에는 복음지가, 전도지가, 항상 내가 욕심 갖는 것은 전도지야. 복음지 가면 그거부터 딱 확보해. 서울역으로, 남대문으로, 남산으로 전도 다니는 거야. 한 번은 서울역 앞에서 팍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예수 구원 막 전도를 돌리는데, 어떤 청년이 와갖고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는 거야. 내가 막 돌리는데. 그래 난 내 군대에서 칼빈총은 아는데, 칼빈총, 애만총은 내가 아는데 이게 칼빈이 뭔가. 칼빈총은 나보고 그리는 거야. 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서울역 앞에서 막 전도지를 막 돌리는데, 내가 보니까 신학생인 것 같아. 신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은혜 받을 때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난 그거 처음 들었걸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군대는 칼빈총하고 M1총이 있는데 이거 예수 믿어가면 그런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가며 전도해내냐는 거야. 그랬다. 이게 뭐지? 칼빈이 뭐지? 칼빈총이 있나? 칼빈이 뭐지? M1총은 아는데 알미니안 총은 뭔가?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그런 가르치더만. 신학교 가니까. 그럼 그거 알아야 구원받아요? 그런 거 아니요. 이게 교리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이요. 이게 교리마다 다 달라요. 구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은 예수요. 예수가 답이라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에 미쳐버리고, 예수에 미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복음서, 바울서시는 누더기가 된 거야. 나한테는 성경을 씹어 먹어버리니까 누더기가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성경을 709절을 암송했을걸랑요. 709절을 그냥 썼어요. 709절을 그냥 썼어요. 눈 감고 썼다고. 그 정도로 말씀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고
예수는 내 인생의 답이다. 내 인생의 길이다. 다른 건 없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사로 갈 때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신학을 결단했을 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신학을 결단하고 이거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 바울이. 그리고 예수의 종. 한 번은 제가 포항의 연합성회를 집회를 가서 강사로 갔는데, 아침에 새벽에 포항의 제1로에 2인호에, 포항에는 합동측이, 참 통합측이 포항은 80%입니다. 합동측 교회도 쓰지 못해. 뭐 장감장 아무것도 못 써. 거기는 전체가 다 이제 통합측인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포항 중앙교회에서 대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 강사님, 새벽에 이 포항 1로회 제2노회가 새벽 기도를 본교에서 하고, 또 거기에서 또 포항 보구마루에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끝난 목사님들이 포항 제일교회에 와서 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의 영성이 뭐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갔더니 한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신 거예요. 뭐 어르신들도 모이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가서 이제 겸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 사도 바울은, 요거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신학과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을 가진 건 종이 아닙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와 짐승하고 다른 건 하나입니다. 노예는 말을 하고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노예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 신학, 자기 이념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이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종된 우리에게 주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부탁은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유언은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쇠라치고 다 집어치고 왜 복잡하게 목회합니까? 유언을 받들고 지상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 다른 건 못해도 부탁은 들어야 됩니다.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바톤을 들고 가시다가 3년 반 동안 바톤을 들고 막 뛰다가 그 바톤을 사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으며, 그 사도들의 바톤을 주의 종된 우리가 이어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라인으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을, 주의 부탁을, 주님의 유언을, 주님이 위임한 거, 그것만 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새벽을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막 해버렸는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끝났는데 머리가 백발이 되신 증경 총회장 되시는 어르신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예수가 답이 돼야, 오늘 성경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했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고 만유를 통치하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에는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아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아멘. 올 2023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되면, 예수가 답이 되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붙잡을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기댈 것이 없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개척을 자잘하게 밑바닥부터 했습니다. 포천의 닭장에서 장의자를 추워다가 닭똥을 불려서 일주일 동안 다 벗겨내고 펜트칠을 닭장에서 추워다 성물을 깔아놨습니다. 분당의 모델하우스에서 내버린 장판을 추워다가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수중무탈을 6년을 달고 물을 퍼내면서 저는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승부, 내 목회의 승부서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를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왔을 때, 오늘의 저의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차고도 참으로 비밀한,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코로나 3년 기간에 교회를 세 교회를 건축했고 지금도 건축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가 나타나고, 모든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예수가 살이 되고 예수가 피가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이 떡은 나의 살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이 잔은 제 삶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초대교회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만찬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개신교는 극단적 이단주의로 몰렸으며, 로마의 화전 사건 때도 극단적 이단인 그리스도교, 예수교가 로마의 화재 사건의 원흉이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화자 사건에 사륙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로마의 거리를 장화를 신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로마의 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차서 그 피 흘림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성만찬 하나요? 상징이죠. 침례하나요? 상징이지. 예수가 침례받았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요, 저는 캐톨릭에 3년 있었던 사람이에요. 캐톨릭은 이단 모든 잡신을 다 끌어당기는 건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가장 생명인 성례전을 생명같이 지키는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세례명을 바꿔버립니다. 이름 자체를 바꿔버려. 세례하고 모든 캐톨릭의 예배는 미사입니다. 성만찬, 사제를 통해서 떡과 잔을 먹는 거예요. 캐톨릭의 성만찬은 화채설입니다. 개신교는 상징설. 캐톨릭에서는 사제를 통해서 떡을 먹을 때 이게 실질적인 예수의 살이요, 잔을 마실 때 이게 실질적인 예수가 피요. 그래서 그 미사, 피정을 통해서도 엄청난 능력에 엄청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캐톨릭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근데 우리는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고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살과 피는. 그래서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누구도 넘나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학의 세계, 신학 대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말한 게요, 내가 성만찬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떡과 잔을 맞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만나고 보니까 내 가진 모든 지식이 지푸라기와 같다 그랬어. 유대교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며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랑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어. 왜 오늘날 똥덩어리가 강단에서 전해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똥덩어리로 여긴 나의 지식과 나의 철학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왜 똥덩어리가 강단에서 전파되어야 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내가 가진 지식은 지푸라기라 그랬어. 건불 같은 거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우리 강남 금식교도는 이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내일 모레 토요일 우리 고 김성광 원장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인데 제가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저를 사랑해줬던 원장님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원장님이 저의 멘토예요. 저를 많이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늘 색깔 흰옷, 빨간 거 십자가, 내일 모레도 이거 입고 올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맨날 아침에 9시면 저한테 늘 전화했어요. 나야. 맨날. 저는 순복음의 목사로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원장님 뭐 하세요?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여기 있을 땐 그래도 지금 가까이 계시면서 빨리 응답 좀 하시오. 원장님 이 단에서 선포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팽학, 천학, 일조 이루어져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세워야지. 하늘나라 가서 졸아요?
내가 막 뭐라 그랬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곳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고, 이곳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이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거요, 여러분이 사는 거요. 답은 예수요,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말고 답이 있으면 가져오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복음의 진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사랑하고 이것을 통하여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